우리가 지금 오늘 그 종료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 도성에 진정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입성하시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한 주간이거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승리자다. 진정한 왕 중의 왕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성도들에게 너 힘드니? 고난이 많지? 너무 현실만 바라보지만 몸이 너무 아프지? 물질이 어렵지? 관계가 힘들지?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반드시 우리는 응답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가요.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 모시고 있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거느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려 하셨고, 환난 날에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이 이긴 승리를 가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쫄을 필요 없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감당. 우리는 그러니까 아멘. 독단이거든요. 오늘 사실은 종료주일, 그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하는 땅에 깔았다가 종료주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원적으로 보면 원래는 예루살렘이 입성하신 승리하신 왕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8절부터 31절은 예수님의 이동 경로와 요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8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열 문화의 비유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왕의 칙령을 받으러 이제 로마로 갔잖아요. 가면서 이제 열 문화를 세 사람에게 나눠줬죠. 5문화, 또 몇 문화? 3문화, 한 문화 이렇게 나눠주고 장사하러 갔어요. 근데 이들 중에는 그분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와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왔어요. 주인이 와서 계수를 했는데 어땠어요? 5문화 가진 자는 5문화를 남겼고, 또 2문화 가진 자는 또 2문화를 남겼고, 1문화 가진 자는 그대로 숨겨놨었잖아요. 예수님 명령은 뭐였어요? 장사하라 했어요. 활용해봐라. 그러면 손해보면 거기에 따른 책망을 하거나 징계를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일단 사용해보라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 개개인의 성향과 기질에 맞게.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활성화시켜서 활용해라,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책망 받았잖아요. 그리고 슬피 오면 어떻게 됐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허용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 그 말하고 똑같죠. 심판받았다. 두 사람은 어때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는 착하고 충성되도다. 그래서 나머지 뭘 더 줬어요? 10고를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 얻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 두 부류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마지막 27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왕됨을 원치 않았다. 그러면 누가 왕됨을 원치 않은 거예요? 왕의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이 왕됨을 원치 않은 거죠. 그게 한문화 받은 자예요. 한문화 받은 자. 오늘 제가 제목을 같은 사건 다른 반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이 문화 비유에서도 똑같아요. 같은 사건인데 같이 한 주인이 명령을 하고 문화를 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진무유기하고 있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뭔 자다? 결론은 예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자다.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반응이 나와요. 제자와 무리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앙대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기 겉옷, 자기 가장 값진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카펫을 만들잖아요. 나귀 등에 얹고.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이었고, 그런 복된 환영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39절에 보면은 누구의 반응? 그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모범적이라고 소문나 있는 그런 자들이 반응은 어때요? 이걸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은, 그들의 가치관은 뭐였어? 예수님을 왕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뭐로 들린 거예요? 소음으로 들린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들어가면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리고 메시아 되면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저런 신성 모독하는 자가 이단 개수가 어떻게 왕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반응. 교회 안에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성도들 간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어떻게 가요?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 길은 무슨 길? 결론적으로는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지만 그 과정은 뭐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가장 처절한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환난의 길이에요. 인생으로서 가장 어찌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제자를 앞세우지 않고 누구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앞서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죠. 우리 앞서서 가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수치심의 자리, 그런 자리에 먼저 가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제자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니, 내가 길을 낼 테니 너희도 따라오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내가 앞서 간다. 내 길을 따라오너라. 내가 이 길을 이미 닦아놨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 그 메시지를 이 짧은 28절 속에 하반절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이제 28절부터 32절은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요구인데요. 봐요. 감람원이라는 29절,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방과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마을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니니 끌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사건의 그러니까 이유가 되는, 사건의 이유가 되는 모습이 28절부터 31절인데요. 그 장소를 이야기하죠. 감람원, 그럼 예루살렘에서 약 800km, 80km, 아니 110km, 제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800m?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감람원으로 불리는 이 산 쪽에 있는 그 벳바게와 베다니 이 지역들이 예루살렘과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었어요. 이 베다니는 누구 사는 동네예요? 나사로가 사는 동네죠. 그래서 벳바게는 그 집인데요. 잘 읽지 않은 무화과라고 이야기해요. 그 지명을 잘 읽지 않은 무화과. 그래서 그때 이 지역을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부릅니다. 제자 중 둘은 대체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요. 학자들은 두 제자를 불러서 이제 미션을 줘요. 미션을 주는데 어떤 미션인가? 너희는 30절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오래요. 남의 물건을 끌어올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31절이에요.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이 나귀 새끼를 풀을 때 왜 우리 나귀를 건드리냐 이렇게 책망하면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갈 수 있겠어요? 아니, 고정관념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못해요?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시고 안전한 인간이시며 그동안에 그 3년 6개월 동안 사역 가운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들을 나타내셨어요. 그걸 본다면 가능하지만 그래도 아니 우리를 도둑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 함부로 훔쳐가지고 오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와가지고 책망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32절부터 35절 두 제자의 순종과 주인의 헌신이 있어요. 31절 시작. 32절 보내심을 받을 자에게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아멘.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자, 여러분 이 땅에 뭐로 보내심을 받은 거죠?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배자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먼저 첫째는 예배자고 둘째는 이 복음을 내가 경험한 이 은혜와 사랑을 생명을 증거해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들 다 사명자예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그냥 타이틀만 다를 뿐이지 사역의 뭐만 달라요?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삶의 바운다리에서 다 사명자들이에요. 사역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드디어 마침내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드디어 이제 찾아가서 그 자리를 갔더니 맞은편 마을을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진짜로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 거예요. 두 나귀가. 그런데 이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 그래요. 그러면 새끼 나귀를 풀면 어미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새끼를 끌고 가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응? 그런데 드디어 마침내 그 자리에 갔더니 딱 그 자리에 있네요. 있었어요.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미션을 시행해야 되겠잖아요. 그게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 그랬어요. 풀어요. 푸니까 어떻게 타임을 맞춰서 주인이 딱 왔어요. 응? 이임자들이라고 하잖아. 두 부부가 왔겠죠. 주인들이 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때 좋은 말을 했을까요? 또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미리 약속이 돼 있어서 혹시 이분들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인지도 몰라요. 미리 언급을 예수님이 해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그럼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 집주인을 찾아서 그러니까 나귀 이 짐승의 주인을 찾아서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 예수님이 잠깐만 저 새끼 나귀를 며칠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야 된대요. 순서가. 근데 우리 주님 뭐예요?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이 쓰겠다고 하라. 잠깐만 빌려주세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쓸 테니까 빌려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명령조죠. 원래는 누구 건데? 원래 다 주님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도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예요. 잠시 맡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분을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푸는 거예요? 주인이 풀어준 거예요. 풀라고 할 때 주인이 태클을 걸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뭐래요? 그러면 며칠 빌려줄 테니까 끌고 가라면서 주인이 풀어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에 묶여 있었어요? 죄, 사단, 마귀, 원수에 묶여 있었어요.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죠? 사슬과 저주라고 하죠. 착과 결박이라고 하죠. 뭐 신약에서도 그런 용어 쓰죠. 영어로 보면 진짜 그래요. 다 묶여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묶여 있었어요. 지금도 물질에 묶여 있는 사람, 건강이 우상해서 건강에 묶여 있는 사람, 자녀가 이제 우상인 사람들 있죠. 성공, 출세, 노후 대책 있죠. 좀 더 편안한 삶, 부유한 삶, 이것을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탐심, 탐욕에 다단계 하는 사람 계속 다단계 하잖아요. 응? 계속 그거 해. 다단계도 이제 건전한 다단계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다단계가 있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35절부터 38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그 제자들의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드디어 35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 놓고 그랬어요. 먼저 다시 34절에서 주께서 쉬시겠다 하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 짐승 나귀 새끼를 소유했어요. 그걸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뭘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재능 있죠. 시간, 건강 여러 가지 있죠.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왕의 입성인데 어떻게 나귀 새끼를 사람이 탈 수가 있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리잖아요. 힘이 별로 없을 텐데. 근데 왜 그랬는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가? 이런 퍼포먼스는 그 구약의 그 왕하 9장 13절에 북이스라엘의 에호왕 넘겨보실래요? 북이스라엘의 에호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대관식을 하거든요. 대관식을 할 때 이런 모습을 해요. 이 모습은 뭐예요? 장차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입성하신다는 거. 진정한 왕이 되어서 그 그림대로 보여준 거예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필히 가져다가 손놀이 곧 에호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호는 왕이라 합니다. 아멘. 이 모습이 무슨 모습?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렇게 입성하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호의 백성들이 뭘? 옷을 가져다가 그 에호의 밑에 깔았죠. 레드카펫처럼 깔아준 거예요. 그 길로 간 거예요. 이 시대에 귀하고 굉장히 엄숙한 자리, 중요한 자리에 손님을 맞이하면 레드카펫을 깔죠. 국빈 방문하면 그렇게 깔아주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잖아요. 여기 나팔을 불었죠. 이렇게 왕의 입성은 이렇게 하는데 뭘 타서 여기는 말을 탄 거예요. 말은 뭘 의미하죠?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겸손한 왕 평안의 왕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작은 새끼니라. 뭘 타신다고요?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뭘 이야기하죠? 왕이라고 그래요. 그는 어떤 왕? 세상에 일반 이 세계 보이는 왕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그러니까 공평하시다. 차별이 없으시다. 편애하지 않으신다.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다는 거. 겸손해서 세상의 왕과 다른 모습으로 나귀는 그 당시에 겸손을 뜻했어요. 말에 비유하면 말하고 비교급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 오시기 이 사건이 있기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왕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왕, 어떤 민족적인 왕으로 봤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뭘 받고 있었어요?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네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받잖아요. 이따 보면은 그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37절에 모든 능한 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한 이유와 까닭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푸심을 그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왕으로 이 땅에 기적을 베푸시고 또 로마의 그 확정에서 폭정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로마를 군병을 다 물리치시고 진정한 자유를 가져올 땅의 정치적인 왕, 민족적인 왕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서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이 봐요. 자, 이들이 어떻게 환영을 하나 볼게요. 자, 시작. 먼저 예수께로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누가 걸쳐놓은 거예요? 누가 걸쳤어요? 두 제자가 걸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겉옷은 그냥 옷에 불과하지 않아요. 뭐예요? 이불 역할도 해요. 지배 역할도, 보금자리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밤에는 이불로 덮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물가에 비해서 옷이 굉장히 비쌌었어요. 그것을 벗어서 올렸다는 이야기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겸손, 제자들도 낮춘 거예요.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나귀 등어리에다 올려준 거예요. 나귀 위에다가 이제 짐 실을 때 그 위에다 실죠. 두 제자가 올리고 나서 이 모습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36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어요. 두 제자는 나귀 위에 펴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앞으로 갈 자리에다가 땅바닥에 다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그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우리 그 사극에 보면 왕이 지나가면 길에 양쪽에 있다가 다 엎드리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carpet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게 만드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 환영하고 찬양하는 반응. 자기를 낮추고 왕으로 대접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미 37절 시작.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 본바 모든 일로 능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동안에 해냈던 모든 능한 일. 그러니까 이 따라온 무리들은 제자 그룹도 있고 또 이제 청중들도 있죠. 있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또는 베다니라부터 또 어디 있죠? 삭개오 구원받는 데 어디죠? 여리고 이를 쭉 오면서 쭉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보았거나 들었거나 직접 보고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고치고 희귀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눈먼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지매가 일어나고 손 마른 자가 펴지고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고 해당자 야이로의 딸이 살고 그리고 나인성 바보의 아들이 죽어서 상해 나갔는데 말씀으로 살리시고 이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강들이 남기시고 또 역시 또 4,000명 먹이시고 12강들이 남기시고 이런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 능한 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옷만 펼친 게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뭘 또 펼쳤냐면은 정령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며 이렇게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 깔았어요. 정령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승리를 의미해요. 승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데 진정한 승리,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승리하시는 분이 이분이시다. 진정한 메시아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제자와 온 무리들은 굉장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르되 38절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모습 볼게요. 누가복음 2장 저거는 이제 두 제자를 보내면 저기 나귀새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6월절 잡수실 때 여기 저기 14절 있습니다. 그래 13자 시작 2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4절 아멘. 그렇죠. 홀리는 수반 청교도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여기서는 뭐였어요?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평화라고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평화로다. 뭐 그 말이긴 한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창조하시고 진정한 전능하신
왕이신 그 주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 그런데 그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했어요. 이들은 뭐 춤추면서 찬양을 했겠죠. 그렇게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할 때 여기 본문에서는 이렇게만 찬양하죠. 하늘에는 평화의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21장 9절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정령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여기서 뭐가 빠진 거예요? 본문에서 호산나가 빠졌죠. 호산나는 뭐예요? 히브리 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빨리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구원주로, 대속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뭣도 모르고 했겠지만 그들의 입에 성령님이 그 찬양을 물려준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39절, 40절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는 책망하소서 이랬어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소음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비유가 상했어. 무슨 왕이라고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무리와 제자들 뭐라고 했어요? 주라고 그랬잖아요. 키리오스 주, 진정한 왕, 우리 주인, 우리 주님.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선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찬양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저들은 소동하고 있는 거야, 소음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왕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왕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진짜 모델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먼저 환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못 받으면 자기 지식적인 신앙은 관념적일 수밖에 없어요.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이 없죠. 내가 죽어,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세계관, 자기 가치관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에 어떤 목사님 부부를 상담을 했는데 그 부부들이 그래요. 남편 목사님이 굉장히 지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어머니가 우상숭배 했는데 예수 믿는 걸 굉장히 반대했는데 편찮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영접기도 하고 기도하면 어머니가 아멘 아멘 해.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죠. 근데 남편 목사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자기 어머니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노란색이면 다 노랗게 보여. 까만색이면 다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안경을 벗어야지. 눈의 비늘 벗겨야지. 영 안이 열려야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죠.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할 자는 죽음 직전에도 구원하셔요. 근데 이 목사님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 논리, 내가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가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가장 열심히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사거리 나가서 보시옵소서 하고 막 거룩거룩 했어요. 다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보내버리잖아요. 어디로? 이방인 빌라도에서 팔아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넘겨버리잖아요.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돼요. 혹시 내가 바리새인의 관점인지, 바리새인의 세계관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그룹이란 무리들의 세계관인지. 물론 저들이 또 어때요? 나중에는 정치적인 왕, 민족적인 왕으로 보고는 십자가에 넘기죠.
자기 의도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만큼은 어떤 거예요? 진정한 암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환영한 거예요. 여기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거는 시편 118편 26절인데요. 거기 시편에 가보면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밀접하게 연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한 분만 찬양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를 함께 연결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 2장 1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위에 있었는데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소리를 거. 우리 인간들이 안 하면, 사람들이 안 하면 누가 한다고? 돌들이 막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죠? 아멘.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죠? 아멘. 그 집이 뭐예요? 들보, 집에 들보 흔들면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묵사발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됐다, 돌이키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저들이 안 하면, 저들이 환영하지 않고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뭐가 한다고? 돌들이 찬양을 하고 집들이 응답한다. 들보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희도 뭐 해라? 받아들이고 찬양해라. 내가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가 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깨달을 기회를 줘도 못 깨달으면 뭐라고 하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거부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반응은 두 가지 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념 다른 거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그룹은 어떻게 돼요? 한 그룹은 예수님을 버리는 자, 배반하는 자. 한 그룹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 천국과 지옥이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시시때로 때때로 모든 예배마다 절기 때마다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오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검증되고 내가 증명돼야 돼. 내 이성, 내 지성,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상식이, 내 지혜가 내 걸 동원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가도 그날이 그날이지. 심령에 천국도 없어. 환경 천국도 없지. 변화가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잖아요. 내가 왕돼서 가는 길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이 이 지금 환영했던 무리들 중에서도 버리죠. 물론 12제자 중에 요한은 십자가 밑에 가서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네 어머니다.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받고 살아있는 동안 그 마리아를 모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땠어요? 닭이 울 때 회개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 그럼 도망갔을까요? 안 갔죠. 장례 장면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제자 그룹에서는 아마 두 사람이 봤을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봤고, 그 다음에 숨어있던 제자, 또 다른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함께 했죠. 그런데 이렇게 거부하고 반항하는데도 누가 있었는가? 오늘 성가대 찬용, 자, 복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향유.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볼까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신부에 주실 때 한 여자가 매우 유명한 복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제주고 제자들을 보고 옮기는데 무슨 의도로 이걸 여기서 하느냐? 이것은 식사 가져가라. 하라는 여자에게 주께서 가고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 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누가 내게 죽은 죄를 내느냐? 가만히 나도 항상 나는 항상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르고 내 장래를 위하여 내가 하시는 너희에게 5천원을 얻으리고 이용받는 것은 이 여자가 장래가 많아요. 그만 기억합니다. 아멘. 여기도 두 가지 해석이 나오죠? 두 가지 반응이에요. 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어요? 자기가 결혼 자금으로 평생 모아두었던 옥합 속에 들어있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전 재산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어때요? 발을 닦으면서 울었어요. 물론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까 그 여종에게 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받아들여요? 잘했다. 내 장례를 이 여자가 준비하는구나. 그리고 어땠어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내가 재림할 때까지 계속 전해라. 이 여자는 이 모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헌신하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가룟 유다 회계 맡은 자, 그는 헌금함에 돈을 훔쳐서 자기 돈을 챙겼던 자죠. 그러니까 그 욕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팔아서 구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가 팔라고 이미 뭐 했어요? 이미 돈 줬을지도 줬어요. 돈 받았어요. 30년 죽이려고 죽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에 돈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 헌신하는 그룹이 있어요. 헌신하는 그룹은 누구였어요? 나귀의 주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였어요. 근데 오늘 문화 비유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성전 청결을 하시죠. 성전 청소를 하시죠. 그때 보면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 무리와 청중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부하잖아요. 똑같이 가룟 유다도 거부했죠. 그들은 어떻게 됐죠? 천하의 범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인 십자가에 넘겨주는 역적이 되고 죄인이 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표현할 수 있을 때,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마리아의 행한 일이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도 말씀으로 마리아는 복음을 전파하듯이 저 여러분도 순종하는 두 제자처럼 두 제자의 임한 은혜, 또 메시아 그룹으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승리의 왕, 그분을 환영하는 찬양하는 무리들, 그리고 저기 전 귀한 것을 쏟아서 향옥합을 드렸던 제자들도 귀한 자기 옷을 들어서 예수님이 딛고 가게 했죠. 그런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임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나를 통해서 천만대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복된 축복의 통로로 전도적인 사역자, 선교적인 사역자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